혹시 악몽을 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악몽을 꿔보죠. 꾸지요. 저도 악몽을 전에는 자주 꿨어요. 최근에는 안 꾼데 왜 악몽을 꿀까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죠. 쫓기고 마음이 힘들면 악몽도 꾸는 것 같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 줄 아는데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영화라.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주제가 이런 거예요. 소위 자유와 희망이라는 이것을 비록 교도소라고 하는 그런 한정된 공간에서 아주 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브룩스 헤이틀런이라는 노인이 나와요. 주인공은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무기징역을 받죠. 그리고 50년 동안 이제 감옥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재수이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인정도 받고 하니까 그 뭐 도서관이라 해봐야 뭐 바깥 학교 도서관 같은 것은 아니고 그런 사설을 해. 거기 도서관 사설을 하는데, 그럼 그가 이제 50년 만에 이제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50년 동안 살다가 완전히 노인이죠. 노인인데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슈퍼마켓 이제 캐셔 직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 긴 세월을 교도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가 자기 세계고 거기에 완전히 적응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왔지만 자유는 얻었지만 적응을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시달리고 방황하다가 끝내 그 집에 그 천장 위에 그 대들보라고 그러죠. 대들보 곁에 이제 짧은 글 하나 남기고 생을 마감을 하죠. 브룩스 여기 있었다. 유명한 대사입니다. 유명한 이 영화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무슨 뜻이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비록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감옥 생활이었다.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더 크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살았었다. 반대로 비록 몸이 묶이는 영어의 생활을 감옥에서 오랜 세월 했지만 그 안에서 마음은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런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라는 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에 의해서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그랬든 간에 소위 지금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현장, 지금의 내 형편, 이런 것이 운명이라니 생각하면서 한평생 사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짝지어줘서 지금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타의에 의해서 부모님 그렇게 반대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사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그런 자기 인생을 감옥으로 여기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유한진 시인이 있어요. 유명한 시인인데 많은 시가 있죠.
그분이 쓴 시 중에 내가 나의 감옥이다 이런 시가 있어요. 내가 나의 감옥이다. 참 제목도 재밌어요. 봐요. 한눈 팔고 사는 줄은 진즉 알았지만 두 눈 다 팔고 살아온 줄은 까맣게 몰랐다. 벌써 첫 줄부터 확 와닿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한눈을 팔았는지, 무엇에다 두 눈 다 팔아먹었는지 나는 못 보고 타인들만 보였지. 내 안은 안 보이고 내 바깥만 보였지. 눈 없는 나를 바라보는 남의 눈들 피하느라 나를 내 속으로 가두곤 했지. 정말 저는 이 시를 몇 번 진짜 접했던 시인데 너무너무 와닿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런 삶에 갇혀서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타의에 의했든 아니면 스스로 자기의 선택으로 그렇게 가둔 삶이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유.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되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표면적인 이 세상에서의 경제적인 건강,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삶의 자유도 너무 소중하지만 내 삶이 어떻든 어떤 형편 속에서 내가 살든 간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얻어야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여야 해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진정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막론하고 주제를 하나로 말하라 그러면 저는 의심하지 않고 자유를 말합니다. 구원과 자유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죄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죄로부터,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 또 여러 가지 매이고 그 고통스러운 노예로부터의 자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의 삶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출애굽의 구원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은요, 억압 속에서 해방된 백성, 하나님께 구원받은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른바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에 분은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자유인이었죠.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매인 인생을 살았고 십자가에 죽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유,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유로우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아멘. 우리를 묶기 위해서, 속박하기 위해서 자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도 명료한 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믿고 그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빨간 글씨 진리와 자유란 말 나오죠. 한웅희 장로님, 진리와 자유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없어? 그렇죠. 제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자유가 학교 교훈인데, 그러니까 연세 건학 정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연세대학교 건학 정신.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연세대학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한다. 이게 연세대학교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실제로요, 최초의 정관이 1957년도에 제정이 되는데, 그 연세대학교 정관이죠. 정관 1조가 목적이죠. 거기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인은, 이 학교 법인이죠, 진리와 자유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의 양성을 이주로 한다. 그 뒤에 좀 설명했는데, 근데 더 제가 이 정관에 보면, 이 정관을 보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총회에서 일을 하면서 연합사업위원회에서 일할 때 이 학교에 이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결정하는 그 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이사를 파송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관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5조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법인의 정관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의 의결로 변경하고 관할청, 교육청이겠죠, 교육부겠죠, 정부에 보고한다. 그래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다만 제1조는 변경할 수 없다. 제1조가 뭐예요? 목적, 건학의 목적, 학교를 세우는 목적,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를 양성한 이 목적, 이것은 변경시킬 수 없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강제로 하면 하겠지만, 이것이 연세대학교를 세웠던 선교사님들의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연세대학교를 세울 때 진리와 자유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았던 이유, 왜 그랬을까요? 교육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진리를 깨닫게 해서 자유를 얻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갇힌 것과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좋아도 글을 모르잖아. 그러면 여러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숫자를 모르면
버스도 제대로 못해요. 요즘 뭐 지나가면 뭐 소리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반 생활에,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울 때 신앙도 가르치지만 지식, 세상의 지식인 진리도 가르쳤다고 말해요. 실제로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문명을 퇴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 역사적인 사실을 배워서 너무 잘 알잖아요.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니는 어르신들도 보면 우리 부모 시대가 그랬어요. 뭐 교회에 나가서 뭐 까막 눈이 좀 몰라 글을. 그런데도 성경을 읽어. 성경 어디 가면 옆에서 가르쳐 주면 까만 것은 글이고 하얀 것은 종이고, 그런데 숫자를 세면 딱 그 숫자 손에 맞춰갖고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아, 이 글이 그 글이구나, 이 글이 그런 글이구나.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면 찬송가는 몇 번 부르면 이제 애워가지고 먼저 찬송을 애워가지고 찬송가를 펴서 읽으니까, 부르니까 글을 금방 배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도 지금.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요, 아멘, 그래. 어찌 뒤에는 아멘 안 한다요? 아멘. 그래서 옛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이. 저희 검도선 더 그랬어, 까망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세상의 지식도 그래요. 하물며,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진리,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진리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아주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단어는 같은 말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러면 그냥 진리라고, 진리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주창을 하는 것인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만 가지고는요, 인간을 근본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를 못해요. 안타깝게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온갖 고통스러운 현실, 그걸 감옥으로 표현합시다. 그런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살고 있거든요. 질병이라는 병이 들어봐요, 별 수 없어요. 예.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죄와 탐심, 더 나아가서 자아집착, 심지어는 정말 이 세상밖에 모르고 죽어서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진리와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되, 세상이 말한 진리나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어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내용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의기양양 두 손에 돌들돌 들고 그러면서 묻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이 질문은 지금 어찌 보면 질문 같지만, 이 질문하고 있는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가치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그렇게 이념화되어 있어요. 머리가 그렇게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뭐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다.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예요. 사실 이것은 틀린 말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법이란 게 뭐예요? 법.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법은 하라 마라 이런 거잖아요. 뭘 하라.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니까 벌을 받은 거예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죄를 지은 거니까 벌을 받은 거예요. 이게 법이거든요. 법은 강제예요, 강제. 이게 법의 원리야. 강제하는 규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또 말하면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게 법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죄인에게는요, 이 법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감옥 같은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한은 그 값이, 그 삭이 사망이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섭고도 무서운 형벌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소위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앞에서 유한진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은 보지를 못해요.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티끌은, 아니 자기 눈 안에 티끌은 못 보고 남의 들보만 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자기를 못 보니까, 남들의 허물만 크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정죄만 있고 용서는 없어. 용서를 몰라. 그런 사람들은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굴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분노와 고통만 가득 차고.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가치관이 그런 거였거든요. 율법주의였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래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다 사라져버려요. 어른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그 자리에 오직 예수와 죄인인 여자만 딱 남았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자리, 율법과 죄인이 만나면 심판과 형벌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고. 그런데 예수님과 죄인만 있으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보는 눈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가치관은 뭐냐면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늘 정죄의식으로 가득해요. 그나마 자기에게도 그것이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자기에게도 적용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 자기 죄는 티끌 같고 남의 죄는 들보 같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사는 세상이 너무 어려워지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정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악몽을 꾼다, 이 말이에요. 악몽을 시달리고. 예. 여러분,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만 남는 그 현장, 거기에서는 구원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죽음이 아니고 뭐예요? 용서와 구원이고 자유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이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 한국교회는 죽습니다. 한국교회가 율법적으로 가게 되면 한국교회는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돌 맞아 죽을걸요, 나중에. 제가 엊그저께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제가 학교 신학대 신대원 갔을 때 막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한참 열정으로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그분은 총장,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그런데 그분의 강의를 1시간 반 정도가 들었는데, 그분 메시지가 간단해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뭔 줄 아냐? 진짜 한국교회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의 한국교회보다 중세기 때 중세교회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은 죄를 지었었대요. 그런데도 그때는 기독교회의 성도들이 가득했대. 한국교회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온 것 같으냐?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가 가르칠 게 뭐냐? 교회는 뭘 가르치냐 그동안에?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냐? 교회가 안 가르쳐도 불교도 가르치고 다 가르친다. 그런 것은 무엇이 문제냐? 교회를 다니지만 사후의 세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핑계는 뭘 이런저런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중심에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야. 나는 거기 아멘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요, 교회는 죄인들이 다니는 곳이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분을 믿으면 비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지만 천국 간다는 것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우리 부족합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 그러잖아요.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모세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나를 믿은 거 고마운데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고 용서고 해방이다, 자유다, 그것이.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얻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거든요.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이 진리라고 믿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도 진리라고 믿으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만약에 말입니다, 이때 진리를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법이라고 말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말씀 못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빨리 율법적 신앙에서 복음적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어요. 이 말은요 틀린 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들은 나라를 애굽의 노예로 430년도 살았었고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은요 BC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나라 문 닫았어요.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가지고 왕도 끌려가고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살았다고요, 7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냐? 정치적으로도 그들은, 이 말은 거짓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도요 끊임없이 제약 때문에 속박받고 살았거든요. 율법주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가치관이 이랬다 그 말입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랬다네요. 이 좋은 먹기 좋은 그런 무화과와 썩은 무화과가 각각 담긴 두 광주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럼 아이들이 당연히 뭘 선택하겠어요? 좋은 무화과 선택하겠지. 그러면 꼭 랍비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좋은 무화과와 같기 때문이란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민족들은 다 썩은 무화과란다. 그 말 아니에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무화과고 저것들은 썩은 무화과입니까? 율법적 사고가 그런 거예요. 율법적 시각으로 세상을 살면 다 이런 식으로 살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접근이 돼요. 무서운 이야기. 근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인 걸 알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율법적 사고로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이웃도 없고 늘 팽가르고 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참 우리 예수님 고마우셔요. 자유가 이런 거거든, 진리가 이런 거거든,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야 내 제자도 되고 진짜 너 이렇게 자유롭게 되거든.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들이 자유인이라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뭐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고? 무슨 소리?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판결하는 판사도 죄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아예 선포를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질병도 오고 뭐 이런저런 욕망에 사로잡히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남의 땅 남의 나라 뺏어먹기 위해서 온갖 고통들이 비극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런 율법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고통과 비극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 언젠가 죽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 죽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죽는다는 그 현실 자체도 고통이겠지만 두려움이겠지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세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은 악몽도 꾸고 신음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최소한 우리 영광교회 우리 여러분들 진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서 속히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소위 자유를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말씀인데요. 이야기는 할게요. 옛날에 하나 왕자가 아주 아름답지만은 아주 희귀한 새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대요. 워낙 신비스럽고 예쁘고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트위트위라고. 뭐 요즘 강아지 이름 다 지어주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뭐 최고의 황금으로 새 장을 만들어 가지고 황금 새 장에다 가둬놓고 키웠어. 그런데 새는 황금 어장이면 어떻고 나무로 만들면 어떻고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발 좀 자유를 주라고. 그래도 워낙 새가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자기만 쳐다보려고 새를 가둬놨어. 그래서 트위트는 이게 나를 절대로 풀어주진 않겠구나 싶어가지고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뭐냐면 그러면 저 숲에 가셔가지고
우리 새 가족들에게 좀 내가 아직 안 죽고 살아있다고 좀 그렇게 소문이라도 좀 내주십시오. 알려나 좀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랑스러운 새니까 왕자가 가가지고 이제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들 가족들에게 튀튀 살아있어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바닥에 이 튀튀의 그 언니 새가 바닥에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아 죽어버린 거예요. 이 왕자가 그냥 충격을 받고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냐. 그래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돌아와가지고 언니가 이렇게 해서 그냥 충격받아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튀튀가 갑자기 그냥 이 바닥에 그냥 충격받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너무 속도 상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새라서 장례식을 해주려고, 요즘 강아지 장식하지, 새 장례식을 해주려고 탁 새장 밖으로 싹 이 튀튀 새를 끄집어내는 순간 파다닥 하고 저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면서 돌아서서 하는 말, 왕자님, 제 언니가요 죽은 척 해서 저에게 도망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 이야기는 소설인데 나치 루마니아 공산정권에 의해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었던 20세기에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러죠. 리차드 브란트 목사님이 세 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 세 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 이 책에서 이제 쓰이는 글인데요. 교훈이 뭡니까? 메시지 따라합시다. 죽으면 산다. 죽은 척 했지만 이 메시지는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욕망, 고집, 사상, 그런 감옥에서 벗어나야 진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판단, 자기만의 생각은 옳고 거기에 갇혀서 그 감옥 안에서 옳으니 그르니,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실제로 본 브란트 목사님이요, 처음에는 붙잡혀서 갇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 목회에 대한 전문대, 또 삶에 대한 연민, 이런 것 때문에 영혼의 몸이 된 게 너무너무 괴롭고 잠도 못 자고 악몽도 꾸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 중에 어차피 현실적으로 못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좋습니까? 기도 중에 주님의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아, 그렇다. 죽는 거다. 자살에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죽이는 거다.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긴 거다. 모든 것을 내려놓자. 집착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서 비로소 감옥 아니긴 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현실이었지만, 그때부터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정말 자유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가둔 감옥 밖의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어찌 보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정말 자유인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이거 진짜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과 자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죽음으로. 아멘. 당신이 죽음으로. 예수님도 안 죽고 싶었어요.
안 죽으면 안 되냐고 기도까지 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영원히 죽었느냐?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도 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도 다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산다는 것이 진리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산다.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작은 것을 버리면 큰 것을 얻는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죽으면 산다. 이게 진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묻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에게 패스해 버리십시다. 혼자 공 몰고 갔다가는 골 못 넣어. 나 혼자만 공 붙잡고는요 안 돼요. 패스해 줘야 돼.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에게 던져버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성격이 딱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몇 가지 이야기 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속박에서 풀려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남은 여생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